요한복음 강의 5번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5절, 14절에서 15절이 아니라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번역된 거 있잖아요. 신은 우리가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신은 우리 인간과는 다르다라는 것은 분명히 누구나 다 동의를 하죠. 그리고 어렴풋이 신은 뭐라고 해야 되나? 어떤 초자연적인 존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아니면 적어도 우리 배웠지만 고대 철학에서는 자연을 또 신이라고 여기기도 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신이 영이시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영이시란 말이죠. 보이지 않죠. 보이지 않는데 이 영이신 신이 육신이 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여러분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영이시니까 본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데 그 영이신 신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거, 이게 이해하기가 쉽겠습니까? 아니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우리 요한복음 처음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리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또 빛이시라, 또 생명이시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신이신 그리스도가 육신이 된 게 이게 우리 그냥 지금 하도 들어서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고 지나가지만 이게 조금 따져 들어가 보면 정말 우리가 이걸 이해하고 있는가? 그렇죠? 우리가 정말 이걸 이해하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면 사실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초자연적인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영이신 하나님 자체가 초자연적인 존재시란 말이에요. supernatural being이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 같은 그 natural being, 이렇게 변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변하셨다. 모든 인간은요, 자연적이죠? natural. 우리는 자연적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박혁거셉니까? 아래서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런 질서 파괴를 통해서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혹은 마늘과 쑥을 100일 동안 먹어서 인간으로 변해진, 원래는 곰이었는데 그렇게 이렇게 생겨먹은 그런 존재도 아니라는 거죠. 그냥 그거는 신화, 어느 나라든지 건국 설화 있잖아요. 설화도 있고 신화도 있고 전설도 있고, 이건 어차피 거짓말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어떤 이야기들을 만들어낸 건데 사실은 그건 자연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어떤 신화들을 만들어냈고 그건 거짓말이라는 걸 누구나 인정을 한다는 거죠. 바보 같은 사람들이 그런 거짓말을 두고 바보 같은 기독교인들이 가서 단군상 목 자르고 하는 거죠. 그거 어차피 그거 설화라고 하는데, 건국 설화라고 하는 건데 그 미친 짓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아무튼 이제 우리 그 자연적인 인간이거든요. 조금도 그 자연을 거스르지 않고 벗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초자연적인 걸 뭐라고 말하냐 하면 기적이라고 말하죠. 설명을 못하니까 그냥 기적이라고 말해요. 그러고 나서 말하는 것이 너는 기적을 믿니? 이런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설명이 안 되져요.
설명을 할 수가 없죠. 우리는 자연적인 사람은 자연적인 것으로다가 그걸 설명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초자연적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기적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초자연적인 존재가 자연적인 존재로 변했다. 이게 이해가 되진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에 14절에 가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 말씀이 그리스도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태초에 계셨던 생명이신 그리고 하나님이신 신이신 그분인데 그분이 육신이 되었다. 우리처럼 육신이 되었거든요. 이게 어떻게 이해가 가능합니까? 이게 가능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거듭남에 대해서도 이해 못하는 당대 학자 니고데모 이야기가 3장에 나오죠. 그렇죠. 요한복음에.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되지는 일이 아니에요. 정확하게는. 그렇죠. 그냥 기적일 거야 아니면 거짓말일 거야.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라는 거죠. 정상적인 반응. 그런데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기를 믿음이다. 이게 올바른 믿음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냥 믿음이다는 거 있잖아요. 그게 바른 믿음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축자 영감설 비판, 제가 축자 영감설 성경은 어떻게 보는가 제일 처음에 요한복음 강의할 때 성경을 어떻게 보는가, 성경을 보는 시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축자 영감설을 조금 다뤘단 말이죠. 문자적으로 이걸 그대로 이해하는 것, 사실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 생각해낸 것 같지만 미국 사람들이 생각해놓은 거 그대로 우리는 아무런 비판을 가하지 않은 상태로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알고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 시각으로 성경을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어느 분이 요청을 해와서 그 축자 영감설 비판을 방송을 2개를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이 방송을 듣고 성경을 보는 시각을 새롭게 정리를 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이런 댓글도 달리고 그랬는데 그 중에 하나 이야기를 들은 것 중에 하나가 동정녀 이야기예요. 제가 설교 시간에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동정녀 탄생이 팩트일 수 있어요. 그런데 팩트가 아니어도 문제가 없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오히려 이야기가 쉬우려면 창녀의 몸에서 태어났으면 우리의 죄된 몸, 우리 성경에서는 창기와 세리가 죄인의 대표로 나오잖아요. 사회적 약자는 과부와 고아로 나오고. 그래서 차라리 창기의 몸에서 태어났으면, 그렇죠? 육신의 더러운 죄 때문에 받아야 할 그 저주를 대신 받았다. 이게 좀 더 이해가 쉬운데, 동정녀 몸에서 태어났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거나 아니면 스스로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 중에서 진보 신학자 그리고 진보 신학을 배운 목사님들 그리고 그 목사님들에게 가르침을 받은 기독교인들 간의 사이에서는 이 동정녀 탄생 기사를 믿지를 않죠. 믿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적어도 이거 하나는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겠다. 그 사실을 믿든지 않든지 간에 사실은 정확한 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온 사건과 그분이 하늘 뜻을 이 땅에 이루려고 오신 것과 또 그 일을 어떻게 이루셨냐면 죽음으로 이루셨고 부활함으로 이루셨다. 그리고 승리 선언을 이 세상에서 하셨다. 이 메시지를 알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 동정녀 탄생 사건을 가지고 왜 동정녀에서 태어났는가 이렇게 말을 하기를 신학으로 정리하기를 어떻게 놓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을 입고 왔지만 흠이 없으신 분이므로 그런데 그 흠이 없으심을 말하기 위해서 동정녀를 쓴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동정녀를 그렇게 그런 어떤 상황을 하나님이 연출하신 건 아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럴 것 같으면 아예 진짜 처녀 몸이지 정원은 왜 시켜 놓으셨냔 말이에요. 법적으로 유부녀인데. 그렇죠. 법적으로 유부녀인데 왜 유부녀로 그러고 법적으로 유부녀니까 당연히 당대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그렇죠. 모든 사람들은 정말로 동정녀였을까 당연히 의심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흠이라는 것, 흠이 없는 분이라는 걸 말씀하시기 위해서 동정녀 이렇게 그 사건을 연출하신 것이 아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 부분을. 그랬더니
질문이 왔어요. 김성수 목사님께서는, 제가 김성수 목사 이야기를 했죠. 저랑 신학교를 같이 다닌 친구, 굉장한 사람이에요. 저는 자살은 했지만 그만한 사람이 한국 기독교에 올바른 복음을 전한 사람이 현재까지 없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부정적인 그리고 비판적인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어요. 워낙 뾰족했으니까.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어떻게 살아도 저렇게 살았을까 싶은 것이 예수잖아요. 가는 곳곳마다 충돌하고 너무 뾰족해서 정말 정맞는다는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가는 곳곳마다 충돌했단 말이에요. 적당히 좀 하지. 미친 사람처럼 살았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 3년 동안 사는 동안에. 그렇죠? 웬만하면 봐주고 넘어갈 것도 하나도 안 봐줘요. 좋은 게 좋은 거지,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생각을 아예 안 가지시고 행동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그거와 비슷하게 살았단 말이죠. 현재의 당시의 종교인들, 유대인들이 보였던 그런 한국 기독교의 잘못된 점들을 정말 이렇게 두꺼운 이런 기독교는 없다라는 책도 써가면서 정말 그렇게 살았던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성경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아니면 적어도 설교를 들었던지. 김성수 목사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동정녀 몸을 통해서 예수를 탄생하게 할 것을 미리 안 사탄이 그것을 미리 조작을 해놓은 것이다. 왜냐하면 수메르가 역사 시작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중근동에 동정녀 탄생 설화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예수 탄생 이전에 굉장히 많이 있어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라든가 또 창세기나 아니면 복음서 같은 것을 그 신화라고 생각을 하거나 한 20% 정도만 팩트고 나머진 그냥 거짓말에다 꾸며낸 얘기다라고 말하는 기독교계 내의 사람들은 이걸 믿지 않거든요. 이걸 믿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신화라고 하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렇게 그 김성수 목사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목사님께서는 제가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사람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당시에 있었던 그런 어떤 그 사건들, 그 사건을 모형을 차용한 것이다. 하나님이 차용해서 그와 같은 일을 연출하셨다. 혹은 연출하지 않으셨다고 해도 저는 괜찮다. 문을 열어놓는다라는 거죠. 괜찮고 다만 그와 같은 이야기를 기록해 놓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김성수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목사님은 차용을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군요. 사탄이 하나님께서 동정녀 몸을 통해서 예수 탄생의 역사를 이 땅에서 하게 하실 것을 미리 알고 미리 사탄이 그런 일을 미리 저질렀다.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들려고. 그러면 우리 보통 교인들이 흔히 말하는 이 목사님은 이렇게 말하고 저 목사님은 저렇게 말해서 혼란스럽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그래서 혼란스럽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캐톨릭처럼 그냥 어떤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그냥 A는 A고 B는 B다 이렇게 가르쳐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래서는 안 되죠,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는 안 돼요. 그래서 캐톨릭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어요? 성경보다 신부의 가르침을 진리라고 말했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그러고 앉았고, 지금도 한국 기독교계에서 캐톨릭을 비판해서 탄생한 것이 개신교인데, 그냥 절대적인 카리스마를 가지고 목회한 사람들이 그 사람 말이 법이고 그 사람 말이 하나님 말씀이지 성경 말씀이 아니잖아요, 기독교도. 게다가 한국 교육은 주입식 교육이라 따지고 들지 않거든요. 그냥 뭐라고 말하면 외우죠. 그렇죠?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한국 기독교가 이 모양 이 꼴이 난 거고, 신앙이 아닌 모습이 지금 연출이 된 건데, 답답하니까 이제 그런 말씀을 했단 말이죠. 그런 반응이 있었고, 또 다른 사람은 그러다 보니까 어느 책, 예수는 신하다라는 책을 소개를 하면서 몇 페이지까지 적시를 하면서 예수는 신하다, 역사적 존재가 아니다, 로마 역사를 뒤져보니까 인간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신성을 주장했던 사람이 발견이 되지 않았다, 로마 역사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발 뒤로 물러서는데 어떻게 물러서셨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어야 되겠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제가 술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제사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제사를 드린다는 것이 이방신을 섬기는 것을 얘기해서 우리가 단순히 차례 드리고 뭐 부모를 그냥 기리는 것으로서의 제사는 드려도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스라엘은 술을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마셨고 즐겼던 성경 기록들을 꽤 갖고 오면서 성경은 술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술 취함, 방탕하게 되니까 그걸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을 했죠. 물론 술을 권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제사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 않지만 또 다른 시각이 있을 수 있구나라고 받아들이는 것처럼 예수는 신하다라는 책을 읽어보니까 예수가 역사적인 존재가 아니다라는 어떤 증명 같은 것들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말을 따르지 말고 그냥 무조건 믿어야 되겠죠? 이렇게 한 발짝 물러서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140자밖에 못 써서 무려 5칸을 할애를 해서 답글을 달아드렸어요. 의심이 발생했는데 의심을 지울 수가 있으십니까? 라고 답글을 써드리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의심이 되면 의심을 하시는 것이 좋고 의심을 하는 것에 있어서는 성경까지 포함하셔서 의심을 하셔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야 답이 나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답이 안 나와요. 이 성경은요, 비밀이라 그냥 신학 공부를 많이 한다고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해요. 그리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중근동은 오럴 컬처니까 입에서 입으로 말씀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들음이라고 했는데 지금 우린 책이 있으니까 읽음이라고 하시자고요. 읽음에서 나는 거예요, 믿음은. 그래서 많이 자주 읽어야 해요. 그래서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냥 믿습니다 하면요, 그냥 의심이 안 가져지면 이 비밀이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요한복음 제가 지금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 초자연적인 존재인 예수 하나님, 창조자이신 그분이 자연적인 존재로 변해진 것 같은 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한 것,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이 그 사건이 이해가 안 되는데 신앙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까? 신앙이 안 만들어져요. 그냥 신앙인 것 같은 거지. 절대로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의심을 하셔라. 의심이 발생이 되는데 어떻게 의심을 지웁니까? 그건 거짓말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 faith,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신 신앙과 내가 믿는다고 하는 belief, 신념과는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믿습니다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어서 하나님의 가르쳐 주신 하늘의 비밀을 깨달아져서 발생한 것이 믿음이지. 그냥 믿습니다 해서 생겨진 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여전히 세상살이를 살면은 세상의 위협에 벌벌 떨며 살 수밖에 없어요. 불안한 거죠. 하나님이 위로를 주셔도 그 위로를 받아 누리지를 못해요. 여전히 겁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상황이 암울한데 세상이 나를 학대하는데 린치를 가하는데 두들겨 패는데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그거 갖고 쥐고 흔드는데요. 어떻게 안 불안해요. 시간이 흐를수록 몸은 약해지고 가만히 돌아다 보니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잖아요. 이게 위대한 사람이 업적 남긴다 이 말 아니잖아요. 사람은 짐승과 다른 삶을 산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호랑이는 킥해야 남겨봤자 그까짓 그 호피 정도지만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가 이름을 남긴다잖아요. 그 삶을 남긴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돈만 왕창 많고 사회적 권력만 누리면서 그냥 사람같이 안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가난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단 말이죠. 아무리 가난해도 가난하면 먹을 것이 다라고 생각하나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하도 유명하니까 왕이 찾아가죠. 알렉산더 대왕이. 네 생각이 고매하다고 들었다. 네 지식이 출중하다고 들었다. 그래서 내가 정말 그렇지만 네가 너무 사는 것이 가난하고 불쌍하고 열악하다는 소리를 들어서 내가 좀 도와줄게. 소원을 말해봐, 알렉산더. 그랬더니 디오게네스가 뭐래요? 필요 없어. 햇볕을 쬐기에 좀 비켜놔 주시오, 왕이시여. 그러잖아요. 그렇죠? 햇볕을 쪼인다는 건 뭐죠? 번번한 집 한 칸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왕이 와서,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 와서 소원 들어주겠다 그랬는데 햇빛 쪽에 좀 나와주시오라는 거잖아요. 예수를 안 믿어도 그와 같은 정신세계를 가질 수 있다니까요. 배고파 죽겠는데 주머니 안에는 6펜스밖에 없다고요. 책을 살까 먹을 거 살까 기심. 책 사는단 말이죠. 나중에 결국. 그러니까 그런 정신세계를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고 하는 우리는 그와 같은 영혼의 살림살이를 살아갈 수 없겠느냐 말이에요. 있거든요. 그렇죠. 무슨 말씀을 드리다 그렇게 넘어갔나. 아무튼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내가 믿습니다 해야. 세상이 이와 같이 학대를 가하면 여전히 나는 쓰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항복한단 말이에요. 세상에. 항복해요. 그러고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성경을 주신 것이 이사야서의 말씀에 의하면 이 말씀을 준 것을 언약을 체결한 거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과 언약을 체결한 구체적인 모습은 뭐냐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 언약을 체결한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 체결한 것인데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죠.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을 등한시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내가 스스로 파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스스로 파기하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거부하는 거죠. 그렇죠.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사실은 교회를 다니지만 딴 세계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설하신 그리스도 나라에 사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그렇지만 그리스도 바깥에서 세상 나라에 사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셨으면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면 말씀이 육신이 된 것, 신이 육신이 된 것, 슈퍼내추럴 비잉이 내추럴 비잉으로 된 것, 초자연적인 존재가 자연적인 존재로 된 것을 이해할 수 있음. 그렇죠.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여기에 기록을 해놓으신 거예요. 그렇죠. 이해할 수 있다니까요,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걸 이해해야 우리가 신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 요한복음을 읽으니까 저한테 버겁더라는 거죠. 한 번도 심각하게 읽어보질 않았어요. 사실은 그냥 이렇게 넘어가면서 읽어봤지만 묵상이라는 거, 곰곰이 생각을 해보는 거, 스님들이 말하는 건 참선, 철학자들이 말하는 건 사유라고 하는 거,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는 사유는 묵상이라는 단어를 쓰죠.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는 거잖아요. 이렇게도 생각을 해보고 저렇게도 생각을 해보는 거. 그거를 해봤더니 저한테는 참 버겁더라라는 거예요. 야, 이거를 나도 소화를 못 시키는데 이걸 어떻게 전달을 해드리지? 그것 때문에 설교 준비는 제대로 못하고 잠을 설쳤다라는 거죠. 좀 일찍 자기는 했어도 2시부터 일어나서 헤맸어요. 아무튼 이제 초자연이 자연이 돼준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신이신 초자연적인 존재가 자연적인 존재가 돼줬다고 하는 건 초자연이 자연이 돼준 거잖아요. 그렇죠? 초자연이 자연이 돼줬다라는 건 이제 자연적인 우리들은 자연적이 돼주신 초자연적인 존재를 이해할 수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초자연적인 존재가 자연적인 존재가 돼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초자연적인 방법으로는 자연적인 존재인 우리가 이해를 못하니까 초자연적인 존재이신 그 신께서 자연적인 존재로 슬쩍 변하셔서 스스로를 나타내시고 계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해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스스로 나타내신 거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리스도가 육신이 되었다라는 건 하나님께서 하늘 뜻을 나타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그 고백들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5장 18절, 19절에 가서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거든요. 왜냐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일을 범해요. 우리 마태복음 12장에 가서 보면
안식일 논쟁 예수 그리스도가 벌이는데 보통 자신들의 율법 해석을 가지고는 안식일을 하지 못할 일을 예수와 예수의 제자들이 하더라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당신의 제자들이 하지 못할 일을 하더이다라고 고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 계명, 자기들이 정말 계명이 여러 개 있지만 정말 굉장히 중요시 여겼던 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에게 다른 신이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이거보다 사실은 유대인들은 더 중요하게 잡고 있었던 율법이 뭐냐면 안식일 계명 같은 걸 더 소중히 잡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들이. 그런데 그 계명을 어기니까, 그렇죠?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그것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코끼리 새끼는 코끼리, 사람의 아들은 사람, 신의 아들은 신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들이라 성경에서 말했을 때는 동종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 같이 독생자, 모노, 하나라는 거죠. 게네스, 여기서 게네스는 종류할 때 종, 그걸 말씀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독생자라는 뜻은 우리는 한 사람이 태어나, 그러니까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들이. only son이라고 NIV에서는 말하고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begotten son이라고 말하는데 독생자의 의미라는 거죠. 그런데 원래 그릭어로는 같은 종류의 존재다라는 뜻이라는 거죠. 모노게네스, 독생자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신이 하나님과 동종의 존재다, 동일한 존재다 라고 해서 유대인들이 잡아 죽이려고 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밝히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렇죠. 밝히고 계세요. 여러 차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밝히고 계시단 말이에요. 육신을 입고 온 그 자신을 보고 하나님이라고 도무지 인정을 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또 그 19절에 가서 보면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이렇게 말을 하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스스로 할 수 없나니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 신적 사역을 나도 행한다. 그러니까 나도 신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이와 같이 하늘의 하나님, 태초에 계셨던 그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계시하시기 위해서 육신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같이. 그렇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볼까요? 할아버지가 있고, 아버지가 있고, 또, 손자가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 술을 한잔 하고 오셨는데 조금 많이 하셨어요. 조금 많이 하셔가지고 많이 하시면 집에 와서 막 자는 애들 막 깨우고 좀 괴롭히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어느 날은 좀 술이 더 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들어오시면 되는데 들어오셔서 좀 주무시든가 좀 그러면 되는데 친구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집에. 친구들을 데려와서 여보 그러면서 술상을 차리라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괴로워요. 그렇죠. 그런데 뭐 친구들을 데리고 왔으니까 어쩔 수 없죠. 그 앞에서 뭐 부부싸움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술상을 봐서 안주하고 해서 내놓는 겁니다. 내놓는데 막 시끄럽게 잠도 못 자게 떠드는 거예요. 막. 그 김에 할아버지께서 주무시다가 깨셨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께서 가만히 보니까 안 되겠는 거예요. 좀 도가 지나쳐서. 그래서 그 자리에 가서 그래도 민망할까봐 막 혼내지지는 않으시고 그 손자를 부르시는 거죠. 얘야 이리 오너라. 그리고 부르시는 거죠. 부르셔서 뭐라 그러냐면 가서 아빠한테 가서 좀 조용히 하라고 해라. 조용하게 그렇게 말을 하라고 하는 거죠. 그랬더니 아이가 가서 아빠에게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아빠 할아버지가 조용히 하라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 애가 말한 거지만 할아버지 말씀이잖아요. 내 아버지의 말씀이잖아요. 거역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들어야 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을 나도 한다. 신이신 그분이 하시는 일, 신적 사역을 나도 한다라는 거죠. 그와 같은 거예요. 그 권위가 있다는 거죠. 신적 권위가. 그렇죠.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단 말이죠.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굉장히 여러 차례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 9장에 가서 보면 그 중풍병자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죠. 그렇죠? 중풍병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참남하도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죠. 참남하도다 유대인들이. 근데 이 참남하도다가 사실은 원래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참남하도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지만 신성모독을 하는도다 이런 뜻이에요. 원래 신성모독을 하는도다. 저가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중풍병을 낳은 사람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가 침상을 걷어서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그건 나중에 말씀하시고 네가 죄사함을 받았다. 네 죄가 용서를 받았다라는 거죠. 그렇게 말을 하니까 죄 용서함은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참나무도다. 저가 신성을 모독하는도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속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다 꿰뚫어 읽으시고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어느 말이 쉽겠니? 네가 생각을 해봐라. 라는 거죠. 병 걸린 사람 병이 치료가 됐는데 넌 치유가 됐으니까 이제 퇴원해도 돼. 이렇게 말하는 게 쉽겠니? 아니면 병 걸린 사람이 병이 났는데 네 죄 용서함을 받았다 하는 게 말이 쉽겠니? 라고 물어본다는 거죠. 그 말씀을 다, 그 마음을 다 읽으시고. 그런데 물론 네가 병이 다 나았으니까 퇴원해도 돼. 라는 말이 쉽지만 내가 왜 그렇게 말을 했냐 하면 내가 바로 그 신이어서 그래.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하고 계신 거군요. 이렇게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를 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오신 거거든요. 그렇죠. 육신이 되셔서 오시고 그분이 그와 같이 입을 열어서 가르쳐 가라사대 하면서 그 말씀으로 계시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자신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시는 거죠. 그러니까 병고침도 기적도 다 동일한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행하셨기 때문에 자신이 누구신가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와 같은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초자연적인 존재이신 신께서 자연적인 존재로 변해져서 탈바꿈 되셔서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이해를 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걸 이해해야 우리가 소망을 갖잖아요. 아, 하나님과 함께 연합돼서 우리도 나중에 죽지 않고 썩을 몸으로 다시 부활되는 그 소망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냥 우리가 육신적인 생각밖에 못하고 육신적인 이해밖에 못하면 우리가 나중에 고린도전서 15장에 약속해 놓으신 정말 15장 전체에 걸쳐서 자세하게 써놓으신 부활되는 거 그것이 소망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죠. 부활의 의미를 모르는데 영광스럽게 되는 걸 모르는데 거룩하게 되는 걸 모르는데 어떻게 그것을 소망으로 가질 수가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처음에 보면 조금 전에 이거부터 말씀을 들어볼게요. 그 할아버지, 아버지, 그다음 손자 얘기를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술이 떡이 된 그 아버지가 있다면 할아버지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말을 안 들을 수도 있어요. 개망나니 같이. 그렇죠. 그런 것처럼 불순종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사실 불순종하는 경우가. 그래서 말씀을 하시기를 지난주 본문 말씀에 보면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에 깨닫지 못하더라. 깨닫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깨닫지 못하는 경우도. 교회 안에도 많죠. 그리고 9절에서부터 11절까지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잖아요. 그렇죠? 자기 땅에 오매 하나님의 땅이거든요. 그런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지 아니했대잖아요. 그렇죠? 안 받아들였다는 거죠. 믿음으로. 그렇죠? 그런데 순종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12절 13절에 영접하는 자 영접하며 예수 믿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말을 한 사람인데 영접이 뭐냐 하면 바로 그 이름을 믿는 자라는 거죠. 그 이름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예요. 그렇죠?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야만 믿음이 발생이 되지고, 그래서 그걸 믿는 자여야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율법에 대한 해석을 가지고 신을 이해하려고 함부로 했던 그 사람들은 전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초월적 존재인, 초자연적인 존재가 자연적인 존재로 와서 자신을 드러냄에 있어서 그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고 적용을 하고 살았던 사람들이 그 율법 해석을 가지고 초월적 존재인, 초자연적인 존재를 해석하려고 했던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해할래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 리걸리즘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신앙이 아니라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율법적인 삶을 살았던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은 하나님을 반역하는도다. 너희들은 장로들의 유전만 아는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걸 밤낮 알아야. 그러니까 그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폄하하신 그 율법 해석,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와 같이 정결 규례 따위나 만들고 앉았던 이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정결 규례로 알아버린 이 사람들이 하는 기도, 이 사람들이 했던 구제, 이 사람들이 했던 금식, 이 사람들이 했던 모든 신앙 행위를 하나님께서 다 무효 선언을 해버리시고, 그래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이 포도주와 포도주 부대였다라는 거죠. 적당히 꼬매는 것 갖고 안 돼. 그거 그냥 버려야 돼. 너희들이 하고 있는 그 모든 걸 버려야 돼. 그렇지 않으면 안 돼. 라고 선언을 하셨다라는 거죠. 지금 제 설교를 방송을 통해서도 듣고 뭐 하시니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혹 여러분들이 초월적 존재, 초자연적 존재에 대해서 이해가 충분치 않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여러분들 그냥 적당히 바꿔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본부터 수정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다 때려 부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냥 페인트나 덧칠을 하고 문짝이나 새로 갈아서는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집 전체를 불도저를 갖고 와서 무너버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지어놓고 있는 그 신앙의 집이라고 하는 거요. 그 깡그리 무너버려야 그래야 바른 신앙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신앙을 가질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는데 그걸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건 여전히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난 백성이라라고 말씀을 하신 이유는 여전히 faith라고 하는 그 믿음은 하늘에서 선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지식을 갈고 닦아서 니고데모처럼 되어봤자 거듭남을 이해할래야 이해할 수 없음을 말하고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일단 알기를 원하지 않는 것이 교회 내에 팽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에 대해서 궁금함이 없고 또 지금까지 교계에서 가르쳐 놓은 것이 의심하면 그 믿음이 없는 것처럼 막 이렇게 말을 해놓고 그래가지고 의심을 하지 않아요. 깨닫지도 못하는데 의심을 하질 않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의심은요 하나님과의 소통의 첫 걸음입니다. 첫 스텝을 떼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고는요 믿음을 발생시킬래야 시킬 아무런 방법이 없고 재주가 없어요. 그러니까 의심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이해 안 되는 거 이해 안 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죠?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으로는 이건 이렇게밖에 이해가 안 되지는데 이렇게 이해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다른 성경 말씀에 충돌이 되지네요. 라는 질문들을 가하시는 것이 하나님과의 소통의 첫 번째 걸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이 발생이 되지고 믿음이 생겨져야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했으니 그 믿음으로 세상살이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망하지 않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이기는 자에게는 하면서 하나님께서 교회 시대 모든 교회에게 말했던 그것들을 성취하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이기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요한복음 16장에 나온 세상에다 대고 선언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에 동참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여전히 나는 이 세상에서 다른 믿지 않는 자들처럼 동일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여전히 몸을 쇠가 빠지게 굴려서 그저 죽고 난 다음에는 하나도 내 무덤에 가져가지 못할 재물을 위해서 사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셔야 해요. 뭐 건강보험 드러난다고 안 죽어요? 병 안 걸립니까? 그렇죠?
그런 인생밖에, 육신의 삶밖에 살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알기를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일단. 성경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는 것이 첫 번째인 것 같고, 또 하나는 내가 이미 알게 된 것 때문에 그래요. 이게 두 가지 이유인데, 우리가 적그리스도, 뱀의 모습을 띠고 와서, 뭐 진짜 뱀 아니겠죠.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적그리스도라는 거죠. 적그리스도가 그렇게 꼬셔댄단 말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마. 살지 말고 내 말대로 들어 살아봐. 그럼 너희 눈이 띄어질 거야. 이렇게 말을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요. 적그리스도의 말대로 살았더니 눈이 번쩍 띄었다는 거죠. 번쩍 띄어서 내가 내 삶을 경영할 수 있는 지혜가 막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악한 상황 속에서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내가 막 키우며 살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렇죠?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데서도 살아보니까 살아볼 만한 것들을 경험을 축적해서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지금 알게 된 것들을 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죄다 틀려먹었어요. 말이 안 되는 게 너무 많다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게 너무나 많아서 그래서 성경을 읽어도 신화 뭐 이렇게 보는 거고,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고, 또 비논리적이고 합당하지 않고, 또 손 구약 같은 거 보면 정말 지저분하고 더러운 얘기들로 그득그득 차 있고, 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로 많이 쓰여져 있고, 뭐 사람이 물 위에 걷는 이야기 따위나 쓰여져 있고 말이에요.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그 지식, 사실은 적그리스도가 그 내 머리와 가슴 속에 다 집어넣은 거거든요. 내 머리와 가슴 속에. 그래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죄인들이 고안해낸 법제도 장치, 그리고 죄인들이 만들어낸 윤리와 도덕, 그거 가지고 만드는 세계를 세상이라고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 세상에 살면서 자꾸 만들어내는 그 지식으로 보니까 이 말씀이 말이 되지질 않아서 그 초월적 존재, 그래서 초월적 존재가 초자연적 존재가 자연적 존재로 변화되어서 계시를 하고 있음에도 못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못 깨닫는 겁니다. 아내가 한국에 갔었죠. 광화문에 택시를 타고 지나갔대요. 광화문에서 저는 광화문 광장을 못 가봤는데 사진으로 봤는데 많이 변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매일같이 작게 그 데모를 하잖아요. 그럼 택시를 타고 간 택시 운전사가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저 사람들 때문에 세월호 사고가 난 지가 언젠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따져보시자고요. 정말 먹고 살기도 힘든 이유가 세월호 유족들 때문이에요? 아니잖아요. 근데 왜 그런 생각을 갖게 되죠? 세상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이.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가 이만큼 잘 먹고 잘 산 게 박정희 때문이에요? 그럼 이만큼 못 사는 사람들은 박정희 탓입니까? 그렇게 말해야 맞잖아요.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된 게 박정희 때문이라면 못 사는 것도 박정희 때문이어야 하잖아요. 근데 잘 먹고 잘 산 건 박정희 덕분인데 못 사는 건 왜 내 탓이어야 되죠? 이상하잖아요. 이거 거짓말인 거거든요. 왜 세월호 유족 때문에 자기가 먹고 살기가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가난한 사람들, 어느 분이 저랑 대화를 하는데 뭐라고 하는데, 저 아직 공순이에요. 40대 아주머니께서 저 아직 공순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한국에서 공순이로 살아면 스스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공장에 다닌다는 얘기 있죠. 한 120만 원 정도 받는 것 같아요. 쇠가 빠지게 일해서. 그러면 가난하셔서 그 일을 하시는데 애 키우려냐고. 그렇죠. 사교육에 돈 이렇게 저렇게 내려면 좀 비싸요. 그런데 그렇게 못 사는 이유가 뭐 때문이죠? 그 못 사는 이유가 도대체 뭐 때문이에요? 우리가 좀 따져보시자고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못 사는 이유를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도요. 그 노동의 이익은 노동자의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한 사람이 마르크스예요. 자본론에서. 그렇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생각을 해보면 그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노동의 이익을 일부가 다 가져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착취라는 단어를 쓰죠. 그렇죠?
노동 착취, 임금 착취 그런 말을 쓰잖아요. 몇몇 힘 있는 자본가가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들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사는 게 아니라 그들은 우리를 착취하고 있어도 우리가 가난한 거예요. 그게 칼 막스가 그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노동자의 이익이 노동자에게 안 돌아가서 그래요. 그렇죠? 엘살바도르에 아이들이 학교도 안 간답니다. 독재 12가문이 있다는데, 12가문이라네? 그 사람들이 나라 재산의 50 몇 프로를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6살, 7살 된 애들이, 그 나라에는 뭐 세계 여러 나라가 있지만 육지하고 바다하고 이렇게 있는 그 바닷가에 그 물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는, 바닷물 속에 뿌리를 내고 있는 어떤 식물들이 있대요. 그걸 뭐라고 한다는데, 그런 데서 자란 식물들을 뭐라고 한다는데, 해안가에서 자라는 거, 거기에서 조개를 캐면서 먹고 살아야 되는 애들이 있는데, 하루 종일 먹고 산다는 거, 하루 종일. 그렇게 해야 버는 게 1, 2불이래요. 1, 2불이래요. 세계의 살인율이 그 나라가 4위래요. 4위. 1위는 뭐 어느 나라래나 인구 뭐 10만 명당 거의 1000명이 죽는데, 900 몇십 명. 그 나라는 500 몇십 명이 죽는데요. 굉장히 많은 살인이 있고, 뭐 방화, 마약, 뭐 그런데 애들이 그렇게 했는데, 뭐 부모가 자식 버리는 일도 흔하고 너무 가난하니까. 근데 어떤 꼬마 아이는 9살짜리가, 그냥 동생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가가지고 그 조개를, 꼬막 같은 조개를 하루 종일 캔다는 거예요. 그 1, 2불 가지고 자기 동생하고 먹고 산다는 거예요. 얘네들이 왜 이렇게 가난해요? 왜 가난합니까, 얘네들이? 세월호 유족 때문에 가난해요, 정말?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칼 마르크스가 잘 봤어요, 이거. 노동의 이익이 노동자에게 안 돌아가서 그래요. 그게 비싼 레스토랑에서 비싸게 팔린답니다. 이상한 분배 구조 때문에 그런 거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출애굽기에. 우리 하나님 섬길래, 여러분 제가 여러 차례 이 말씀 전해드렸죠. 하나님 사흘길 가서 섬기겠습니다. 먹고 사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렇죠. 먹고 사는 일도 중요하지만 내 영혼의 삶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흘길을 나가서 광야에 가서 우리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살겠습니다. 그랬더니 세상 임금을 상징하는 바로, 지금 현대 세계에서 뭐죠? 자본가들이잖아요. 미국도 누가 움직여요? 자본가들이 움직이죠. 그래서 오죽하면 Jewish owns America라고 말을 한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죠. 미국은 Jewish가 소유하고 있다. 왜 그래요? 다 중요한 회사들 Jewish가 다 가지고 있으니까. 국가정책을 누가 해요? 정치인들, 행정부 사람들이 하나요? 아니에요. 미국도 더 이상. 그 사람들과 자본가들이 같이 회의해서 결정을 해요. 그렇죠. 세상에서 제일 발달했던 나라들이 자본가들의 생각대로 국가 정책을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한국도 마찬가지잖아요. 삼성이 만들어요. 정경련이 만들어요. 그렇죠. 그들이 만드는 대로 절대 다수가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바로가 뭐라고 말해요? 세상 임금을 상징하고 있는 그 바로가 웃기고 있네. 웃기고 있는데 하나님을 섬겨? 영혼의 삶이 어쩌고 저째? 웃기고 있네. 너희들 배가 불러서 그래. 이렇게 말하잖아요. 배가 불러서 그래. 너희들 지금 벽돌 굽고 있지? 벽돌 지금 굽고 있는데 벽돌 구우려면 지푸라기가 필요한데 지금까지는 지푸라기는 우리가 줬어. 그런데 이제 지푸라기도 너희들이 스스로 공급해. 일에다가 일을 더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임금은 뭐라는 어떤 도덕과 철학을 만들죠?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그러잖아요. 쇠가 빠지게 일하는 걸 잘 사는 삶이라고 얘기를 한다니까요. 아니잖아요, 사실. 그거 아니잖아요. 좀 쉬어야 하잖아요. 놀아야 하잖아요. 놀 시간도 없다니까요. 가끔 시간 나잖아요. 그런데 놀아버릇하지 않아가지고 노는 게 불편해요. 제가 노는 게 별로. 그렇다고 뭐 쇠가 빠지게 일하고 산 인생도 아는데 별로 놀아보질 않아가지고 노는 게 불편해요. 노는 걸 썩 잘 놀지 못해요. 잘 놀지 못한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는 거죠.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난한 것이, 우리들이 가난한 것이 내 탓이냔 말이에요. 사회적 책임은 없나요? 제가 보기에는 성경에 옳아요. 세상 임금이 착취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현 세상을 떠나서 영혼만 뚝 떼서 천국에서 살 수 없으니 육신은 저당 잡혀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이라는 곳에, 이 더럽고 위험하고 악한 이 세상이라는 곳에 초월적 존재가, 초자연적인 존재가 자연적인 존재로 와서
자신을 계시하고 나타내고 드러내고 계신단 말이에요. 자, 내가 말로 너희들에게 이와 같은 것들을 설명을 해줄게 하고 하셔서 왔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돼요 라는 거군요. 신인간이 되다가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그래서 그걸 말씀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 해요. 그래서 그냥 세상에 저당 잡히듯이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뭐가 달라요? 짐승하고 사실. 보실래요? 정말 안타깝지만 조금 전에 예로 들은 다행히 엘살바도르 꼬마에는요, 한국에 방송이 되져가지고 500 몇 명이 후원을 하고 그래가지고요, 괜찮게 됐대요. 걔는 다행히 이게 실화죠, 실화. 그런데 지금 세상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개나 고양이만도 못하게 살잖아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미국은 안 그런가요? 여러분 로스앤젤레스 다운타운 가보셨어요? 그지 그럴 수가 없어요. 인간 취급을 못 받아요. 경찰들한테 인간 취급을 못 받아요. 뭐 담배 맥주 하나 가지고 칼부림 나면요 절대로 경찰이 개입하지 않아요. 둘이 칼질하다 쓰러지면 그때 앰뷸런스 불러서 사후 처리하죠.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아요. 짐승 취급해요. 미국은 안 그런가요? 이 나라 다른 나라한테 인권 없는 나라, 자격 없는 나라예요. 이 나라. 미국은 안 그런가요? 미국에 말씀드린 것 같이 휴먼 트래피킹 보세요. 섹스 슬레이브가 20만에서 100만이라잖아요. 그렇죠? 이 나라도 마찬가지 짐승만도 못하게 산 사람이 한둘인 줄 아세요? 그러니까 세상이 시키는 대로 살면 안 돼요, 여러분. 세상이 명령하는 대로 시키면 안 돼요. 세상 임금이 명령하면 거부하고 살아야 돼요. 나는 그따위 삶을 살기 싫어라고 말을 해야 해요. 그래서 나는 사흘길 광야로 걸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을래라고 세상에다 대고 승리 선포를 해야 해요. 나는 세상의 자식이 아니야. 나는 어둠의 자식이 아니야 라고 말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 말을 선언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 승리에 동참만 해라 라는 거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저에겐 너무 버거운 말이었어요. 그 뒤에 말씀을 전하지 못했는데 고민을 하고 더 전할 말씀이 있으면 오늘 본문을 다시 갖고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어요. 저에겐 너무 어려운 말이에요. 이게 도무지 무슨 말이야. 설교 준비는 하나도 못하고 2시부터 막 5시, 6시까지 그냥 머리만 쥐어뜯고 앉았는 거죠.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나. 제가 이해도 못하는데 말씀을 어떻게 전해요. 그렇죠. 그런데 그냥 하나님이 제 생각에는 이 어마어마한 진술에 대해서, 이 선언적 진술에 대해서 요만큼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 요만큼 깨달은 거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한 가지는 분명하잖아요. 이거 저에게 하늘 지혜를 주셔서 깨닫게 된 거니까 여러분들도 이건 이제 알았다는 거죠. 뭐죠? 초자연적인 존재가 자신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자연적인 존재가 되어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제 그 초월적 존재인, 초자연적인 존재인 신에 대해서 이해가 가능하다. 그렇죠. 이제 우린 뭐가 남았어요? 그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으니까 성경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는 것만 남았다는 거죠. 그 정도는 우리가 하고 살아야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리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하늘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